오늘 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나서 3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5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5절부터 함께 합니다. 니네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느니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느니에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요나서 3장 5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는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역설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역설이란 패러독스라는 말 자체가 외형적으로는 이 모순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올바르게 그것을 이해하면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에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 가운데 그 유치한이라는 그런 시인 계신데 이분의 시 가운데 깃발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그 깃발이 날리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이렇게 노래하지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참 역설의 아주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은 원래 시끄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소리가 없는 아우성. 근데 가만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이와 유사하게 이 성경 말씀 가운데는 패러독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서 그런 패러독스를 잘 표현한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5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많은데 은혜가 넘쳤다. 참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 우리 죄보다 얼마나 더 풍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깊이 묵상하면 나쁘게 보이는 것이 결국 나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러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이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초기 지도자 가운데서 크리스천 데이빗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는 죄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것도 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도 바로 죄다.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얼마든지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역설의 얘기들은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자기 죄를 바라보면서 죄를 묵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 복되도다 나의 죄여. 죄가 복될 수 없지요. 그러나 그는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 넘치는 사랑,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 복되도다 나의 죄여. 죄로 인하여 우리가 구세주를 얻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이러한 역설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절망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래도 한 줄기 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본심이 얼마나 역설적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또 회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이러합니다. 4절에 보면 요나가 가서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다라고 그냥 단순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메시지 한마디를 듣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 상복이죠. 상복을 입고 그 고통 가운데 내려갑니다. 또한 동시에 6절에 와서 보면 이것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니느웨 왕까지도 회개했다라는 말씀으로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왕이 조서를 내리죠. 그 내용이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조서는 바로 이겁니다. 모두가 다 금식을 해라. 그런데 심지어는 물도 먹지 마는 것, 단식이라고 얘기하지요. 단식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힘써 하나님을 부르 외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기 자기의 죄악에서 떠날 것을 조서로 이야기합니다. 조서는 닥트린이에요. 그것을 만약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처형을 당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어째서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신앙의 아름다움은요, 죄를 안 짓는 데도 있지만 신앙의 참 아름다움은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죄를 더 많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양심이 무뎌지고 신앙생활 가운데 가지 못하면 자기가 잘못하고도 그게 죄인지 모릅니다. 흉악한 연쇄 살인범들을 간혹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의 이야기는 담담하고 그 마음속에는 전혀 그 죄책감이란 찾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이 소시오패스 또는 사이코패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회 부적응한 사람들이고 심리적으로 도저히 이렇게 세상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의 죄됨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은 죄가 묻혀지거나 죄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잘못인 줄 알고 자꾸 자신을 깨닫게 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회개자를 기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의 죄는 더 많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참된 회개의 모습의 그 모양들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전제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 참된 회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찔림과 깨달음,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워닝을 주고 정말 공경에 빠뜨리고 힘들게 만들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날 버렸나 봐. 이게 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고 아무런 그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만약 하나님이 아무런 어려움도 주시지 않는다. 그게 진짜 큰 위험 가운데 놓여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절망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죄의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절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침묵은 바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좀 더 실천적인 상황들로 우리가 끄집어 와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자꾸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연구하는 가운데서 찔림이 온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의 신앙에 그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도 자기의 죄악이 보여지지 않고 말씀을 연구해도 머리는 커지는데 깨달음은 없고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 마음밭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실조, 영양실조에 걸린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찔림이 오고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고 또 깨달음이 오게 된다면 그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묵상을 안 하고 싶어도 묵상하게 됩니다. 왜요? 거기에서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살 길을 얻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심판의 실제성 또 심판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곳에는 참된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로 한번 보십시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 우리 말에는 니느웨 백성이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지만 원문 자체는 그들이 믿었다라는 그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기는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강조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확신에 찬 믿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 이 확신을 표현하는 말이 아만이라는 말로 표현이 돼 있어요. 아만. 제가 아만 하니까 정말 딱 와닿는 게 언젠가 동방정교회 예배에 참석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는 그 중간에 보면 아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뜻은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멘 하듯이 그분들은 아만 이렇게 합니다. 그 분들이 아만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거기에는 동일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런 뜻도 있고요. 내가 확신에 차게 그것을 믿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똑똑한 신학자들 가운데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오히려 더 자극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만든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발생 가운데 하나가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무언가를 의지하게끔 만든다. 이 종교 심리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자꾸 그렇게 공포심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제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 기분에 이끌려져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설교하는 제 자신을 향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지금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을 내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니느웨 성에 아주 흉악한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던 이 백성들도 주의 선포되는 말씀 심각하죠. 40일만 지나면 그 성이 다 멸망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요, 농담으로 여기다가 그냥 넘어집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정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크게 뜨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구원의 심각성에 대해서, 심판의 심각성에서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완전히 다른 위치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의 요나는 5절 말씀을 증거할 때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아주 독특하게 그냥 일반적인 단어이기보다는 에노시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에노시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조금 다른 피조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더 많이 강조가 될 때에 에노시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오늘 쓰여진 말이 바로 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자신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러한 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었겠느냐 할 때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된 회개 가운데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참된 회개의 가운데는 또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었고 그 심판 있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졌고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이 임할 진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누군가가 당신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라는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을 심각하게 또 그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그 맹렬하게 타는 그 지옥불이 정말 나랑 무관할까? 라는 생각을 얼마나 하고 지내십니까? 저 어릴 때는 회개하라는 메시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 지나가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인터넷이 이렇게 활발하게 되어져서 정말 자리에서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그 설교 가운데서 회개를 촉구하고 죄의 심각성과 지옥의 실제와 심판의 임박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심판의 실제와 임박성에 대해서는요, 아주 이단들이나 아주 사이비들이 전유물로 사용을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나오는 이유는 정통적인 교회가 올바로 그 메시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우들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이 심판이 정말 있고 심판이 나를 향해서도 있고 이것은 반드시 오는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위로 설교 듣는 것도 귀하지만 위로의 메시지의 말씀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판과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의 스토리를 우리의 말씀으로 받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순간순간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런 1세대의 목회자들이 정말 땅바닥에 그 추운 데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양복에 고무신을 신으며 정말 진흙탕을 막 걷고 했던 그런 사진들과 이야기를 들은 적이 저는 참 많아요. 내게 그런 상황들이 되면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얼마나 풍요롭게 옛날보다 좋은데 그 풍요로움 누리면서도
왜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고 더 열심히 사역하지 못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만약에 뭐 하다 왔니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 솔직히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공산 치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정말 지하교회와 가정교회에서 막 소리도 못 내고 입만 뻑뻑거리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좀 더 살펴보고 확신에 찬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참된 회개에는 신앙적인 변화와 그 영적인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보면 느헤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의 표현들로 나타나는가? 그들이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슬픔의 표현이죠. 6절에 오니까 왕까지도 회개를 합니다. 과연 이 니느웨 성을 다스렸던 이 아수르의 왕이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서워했을까?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왕이 6절에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문, 어떠한 소문일까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정도겠지요. 첫 번째는 이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같이 회개했다라는 그 소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40일 후면 멸망하게 된다라는 이 요나의 메시지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찌 되었던지 간에 이 메시지는 왕까지도 회개시키는 그런 엄청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성향들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의 조서의 내용 가운데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힘써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안 쓰고 여호와, 정말 요나가 선포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입니다. 때때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인 신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억측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야훼라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 요나가 선포한 우리가 믿고 있는 정말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요, 동시에 그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적인 고백과 삶의 변화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부르짖은 것 아닙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말이 이 사람들은 호츠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그냥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간장이 타고 창자가 끊어질 듯하다라는 표현이 있지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지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100m 달리기를 하면 키 큰 애들이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잘 달리는 편이긴 했지만 아주 잘 이렇게 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장거리 달리기는 해볼만 해요. 이거는 오래 달리기 하는 거. 그 체력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오래 달리기를 하면 저는 그거를 꼭 1등으로 좀 들어와야지 뭐 이런 생각을 늘 가졌어요. 그러면 문제가 꼭 생겨요. 이게 적당히 해야 되는데 오버페이스가 돼가지고 나중에요, 그때요,
진짜 이 속이요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딱 섰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근데도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뛰어가지고 이 창자가 끊어질 그 고통을 가지고 몇 번을 들어간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힘쓴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 엄마들은 출산할 때 아마 그 힘써서 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막 1등하게 달려가가지고 내가 이거 1등 못하면 안 돼 하는 그 마음에 창자가 끊어질 만한 그러한 모습이 이 힘써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습을 원하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참된 회개는요, 머리나 가슴이나 마음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지금 이 조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조서 자체는 참된 회개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강포에서 떠나라. 손으로 지은 강포에서 떠나라. 또한 악한 길에서 떠나라. 각기라는 말은 각 사람, 개인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떠나야 되는 악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가 우리 손에서 벗어야 되는 그러한 죄악, 강포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에서 떠나는 것이 참된 회개요, 결국 하나님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떠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정말 문제가 많고 기사회생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설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큽니다. 그러니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늘 갈등을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강단에서 너무 죄를 강조하다 보면 낙심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참된 바른 길을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자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너무 엄하게 해버리면 애가 주눅이 들어버려요. 근데 예쁘다고 놔버리면 버리장머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맞추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 밸런스 맞추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설교하는 일들이 참 저에게는 무거운 일이 됩니다. 근데 언젠가 오카론 목사님 글 가운데서 그분 말씀 선포하는데 베테랑이시죠.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은혜를 균형 있게 설교하는 게 가장 힘들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상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선포하는 제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이제는 너무 똑똑해졌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고 조금 덜 좋은 것도 있습니다. 조금 덜 좋은 건 뭐냐 하면 알아서 필터링을 합니다. 아, 이 설교는 너무 율법적이야. 이 설교는 너무 세. 그래서 자기한테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왜 내게 이 메시지를 주셨는가? 여기에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아, 저건 목사님이 너무 지나치게 이쪽을 강조해가지고 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는요, 음악 감상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음악 감상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크리틱 사이즈를 잘 이렇게 하면서
비판적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살렸구나 하면서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설교는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들려지는 대로 주님 앞에 받고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잘못 전달된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이 잘못 전달한 설교자를 책망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강단의 권위를 이렇게 확 권력으로 내세우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 단에 앉았을 때에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날은 너무 똑똑해져서 문제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필터링하는 우리의 귀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만한 일이 될 수 있는가.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역설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죄 때문에 도망치잖아요. 그런데 죄의 선포 이후에 회개하는 일들을 보면서 요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4장까지 넘어가게 되면 하나하나 더 깊이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죄악을 깨닫고 있는 이 느네의 성 백성을 바라보면서 왠지 모를 다른 마음이 요나 가운데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 때문에 멀어진 이들을 흉악한 죄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엄청난 역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의 삶에 와서 조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요, 지금 이 시간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큰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교회사를 움직였던 하나님의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 바울,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웨슬리 모두가 다 같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여긴 사람은 그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힘써 회개하면서 얻은 것은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의 결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졌을 때 뻔뻔하지만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너는 너무 뻔뻔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뻔뻔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으니 잘했다라고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면, 친밀해지면 자꾸 회개하게 됩니다. 제가 무섭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피합니다. 그런데 무섭게 할 때 제 마음에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해도 다음번에 만났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시 와서 이야기하고 다시 시작하면 좋겠는데 왜 그 마음을 가질까요? 저는 하나님의 성품이 부분적으로 이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사랑으로 야단칠 때는요, 넌 다시는 안 볼 거야 이러고 진짜 안 보지 않아요. 심하게 얘기하지만 야, 한 번만 네가 눈 감고 와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 마음이에요. 자녀를 길러주시면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너 잘못해서 잘못 안 했어. 한 번만 비는 척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그냥 넘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부모님은 넘어가 주잖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나중에 그 아이가 철이 들면 진짜로 잘못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거죠. 육신의 부모도 그 정도 할 줄 아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것을, 죄를 발견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만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게 되고 그때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죄가 발견되었다라고 수치심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율법적인 수준의 신앙인의 상태예요. 죄만 발견하고 혼자 괴로워하는 것. 그리스도를 발견 같이 했다고 그러면 죄만 미워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가면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그렇게 동행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